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6년 5월 17일 언약 청동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군을 맡은 관리인 대시가 빌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 읽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의 뜻을 바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계속해서 바르게 깨닫고 알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20절이 중요한데 상당히 이 시대에는 이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방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되는 은혜를 되지만 그 이후에 두 갈래 길에서 예수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바로 배워서 지킬 것이냐, 회개에 떨맬 것이냐, 아니면은 그저 듣기만 하고 그저 행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자 숙제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한번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너에게 배우게 해주고 또 너희는 받고 듣고 본 바를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프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 함축해 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1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배워서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넉넉히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9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구약과 신약의 이 내용은 여전히 이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음의 주로 고백해서 그리스도에 됐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이 있고 언약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 지키지 않고 이방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형통함이 임한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압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믿음의 세계에서는 에덴 동산부터 오늘까지, 아담부터 오늘까지 항상 하나의 백성 가운데는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고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 선자와 거짓 선생을 일컬어서 이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단에 물들게 되는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뭐냐? 베드로서 1장 20절과 21절,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이단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에 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풀고 믿고 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지식이 없거나 또 억지로 풀어서 그것을 변질시킨다면 거짓 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6, 17절에 보면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래서 억지로 풀면은 멸망케 할 이단이 돼서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나는 성경을 살핀 적도 없고 억지로 푼 적도 없었는데 성경을 사서 억지로 푼 바로 이단에 속한 자, 멸망케 이단에 속한 자, 무판자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그 미혹된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쫓고 증거하면은 결국 내가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거짓 선자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한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자는 바로 불과 유황못, 마귀가 들어가는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 방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과 반하는 교단교리나 또 철학이 있다면은 절단코 성경으로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숭배로 널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들 따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이 점차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영혼을 전도하여 믿게 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방점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함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7,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라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주는 또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구약의 창세부터 말라기에는 39권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폐해서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하게 업그레이드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부터 말라기의 39권에다가 예수의 업그레이드된 말씀, 마태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말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은 그때 율법 아래 있었다. 내가 이전에 담메색 도사포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호와의 율법 아래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려는 그 또 율법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28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내가 이것을 깨닫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27절과 28절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수레 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야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이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라고 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오매불만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주 메시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도리어 거짓 그대로 예수님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제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제의 말을 응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말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 있었는데, 또 예수님 앞서 왔던 세례와 같은 사람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건만 사람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보지 않고 메시아를 받아보지 않고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곧 있으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늘 말씀을 서로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를 정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다 읽는다 할지라도, 또 성경을 백독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힘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있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의 주로 시인하고 성경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가라.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시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많이 배웠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이 됐지만 바로 그 배후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서 4장 12,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둠과 빛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내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처음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도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악한 길로 간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합단을 명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존경을 받고도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해서 회개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데서이지 않고 10절에 보면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승리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상을 받지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성경과 반하는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닌 것을 계속 우기고 주장하게 되면 그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을 좋아하는 자들은 때로 하나님이 미혹의 것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사실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권한받는 종의 말씀입니다. 그가 도수와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내시를 묻습니다. 이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때 빌립이 이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전합니다. 즉 이사야 53장 말씀하신 권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행 8장 35절에 보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성도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가 가르침을 받아 지키라고 하신 66권의 말씀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에는 오실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양도 예수님입니다.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음의 주로 신 고백 영접함으로 그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기록된 성인 말씀을 쫓아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 남은 때, 이전에 이방에 있을 때는 그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를 찾아왔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수육대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1장 13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른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널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성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 아버지의 나를 두려워 모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죄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주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보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거기에 신앙이 멈추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계속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계속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단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 신앙 상태를 책망합니다. 저도 5장 12,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갈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도는 자라야 합니다. 말씀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왜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쳤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부분적이 됩니다. 조금 알면서 다 아는 줄로 착하게 됩니다. 안다는 것은 잘못 아는 것을 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아는 사람이 잘못 알고 있다가 깨닫기 전까지는 본인은 바로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알아도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은 자기가 많이 안다고 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많이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 많이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이단이 되어 멸망을 갈 위험성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붙들어도 안 됩니다. 순종하기 싫은 말씀은 빼버려도 안 됩니다. 오늘날은 그저 듣기 좋은 말, 때로는 심판의 말, 때로는 멸망의 말에 대해서는 못 들은 척, 또 못 본 척, 또 듣기 싫다고 입 다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 나오나 치우치 않고 전하는 말씀에 의비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쓸 많이 두고 또 그 지려도 곁하는 얘기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도 말씀하셨습니다. 거룩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도 말씀하셨습니다. 순종도 말씀하셨습니다. 재림과 심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전체를 바르게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시는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또 성경을 말씀합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바로 깨달은 기쁨이 생깁니다. 말씀을 깨달은 영의 만족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다가 마귀의 미혹당해서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멸망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6장처럼 그것을 이끌어서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장 11장 3절 4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것을 향하는 진실과 깨끗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하노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분부한 그 말씀이 아닌 것들, 그것을 갖다가 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5절에 보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가 누른 사람 앞에 항상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택해야 될 길입니다. 사망과 의를 택하면 사망과 화가 임하고 생명과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항상 마음판에 대시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넓은 문이 아닌, 넓은 길이 아닌 좁은 문인 좁은 우유 좀 이따가. 길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전체 핵심은 요한계시록 10장 7, 8절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 회개단을 맺은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3장 22절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를 갈라내는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 바로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상소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말하기 싫고 듣기 싫어도 지는 자들, 그러나 지는 자들이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를 가두고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 보는 자를 불행한 이 둘째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서 새하늘 새 땅 거룩한 넉넉히 안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답답했습니다. 읽어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깨닫게 되니까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는 예수님이 더 좋아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쓰임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성경을 읽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교환에도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배워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바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중요한 지키라는 말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는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놈도 그러하리라. 홍수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나도 그들을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 당할 것이니라.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 한 사람은 버려둘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노아와 7 식구 8명은 데려감을 당했지만 노아 8명 뺀 나머지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해서 오게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도 조문을 들어간 사람, 또 이기는 자, 또 생명과 복의 길을 달려간 사람, 생명과를 먹은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게 되지만 반면에 버려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분부한 모든 말씀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지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도피아 내시는 비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기쁨께 자기를 갖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바로 깨닫고 예수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장어 하나도 버리지 않냐고 행하면서 다른 영혼들에게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빌립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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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